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창세기 26장 19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19절에서 2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로부터 베엘세바로 올라갔더니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여러분들 실제로 우물을 보신 적 있나요? 아마 젊으신 분들은 아마 본 적이 지금은 없을 것입니다. 저도 한 번 정도 아주 어렸을 때 봤었던 기억이 나는데 아주 어려서 봐서 기억이 잘 나진 않습니다. 우물은 사막과 건조한 지역에서 생존을 위한 필수 요소였습니다. 따라서 우물은 곧 생명, 하나님의 공급, 은혜를 상징했죠. 물이 있는 곳에는 사람이 살 수 있고 가축도 살 수 있습니다. 우물을 소유한다고 하는 것은 생존과 번영을 의미하는 것이었고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자신을 생수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에도 그렇고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도 나옵니다. 오늘 본문이 우물에 대한 이야기인데 사실 이것은 이 내용뿐만 아니라 앞뒤의 내용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블레셋이라고 하는 지역에 이삭이 거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라고 해서 이곳에 있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뜻 가운데 그곳에 있죠. 그곳에서 아비멜렉 왕가 있으면서 어려운 일을 여러 가지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100배의 이삭에게 축복을 줬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무슨 토스트 있잖아요. 그걸 그냥 야곱 토스트를 넣지 않고 무슨 토스트 하잖아요. 그런 이유가 아마도 이삭이 100배의 수확을 얻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100배의 수확을 얻었고 그런 축복을 받았죠. 성경에 가장 복 이런 얘기가 나오는 내용 중에 가장 많이 단어가 나오는 것이 오늘 창세기 26장 이삭이 그런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는 그곳에 있었는데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아비멜렉의 종들이 이삭의 종들을 보면서 너무나 비교되는 거예요. 이삭은 뭔가 잘 되는데 그것이 시기 질투를 하는 거죠. 이삭이 이제 그 가운데 우물을 팠습니다. 우물을 파고 생활하는 가운데 아비멜렉에게 쫓겨서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팠는데 그곳에서도 또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에셋 그리고 또 신나 이 두 곳에 우물을 팠지만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됐죠. 그렇게 보면 이삭은 지금 크게 잘못하신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에 지금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냥 자기가 하나님 뜻대로 우물을 팠는데 그리고 자신의 축복이 개인의 어떠한 노력으로 된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그래서 누군가가 시기질투할 수 있지만 바울이 이것에 있어서 그들과 다투지 않고 우물을 팠는데 누군가가 갖고 싶으면 그래 가져라 라고 하고 옆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물을 팠는데 또 다툼이 일어날 것 같으면 이동했습니다. 그 에셋이라고 하는 곳과 신나라고 하는 것이 다툼이라고 하는 뜻이 있고 그리고 대적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지만 이삭은 다툼보다 하나님 뜻대로 또 원하신 대로 다른 곳으로 가서 다시 우물을 파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삭이 뭔가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움과 힘듦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또 하나님 뜻대로 언어 생활하고 하나님 뜻대로 믿음 생활을 했는데 오는 고난이라면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해결하고 아름답게 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그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러한 부분들의 아쉬움과 어려움, 힘듦이 있습니다. 고난이라고 할 수 있고 때로는 훈련이라고 할 수 있죠. 그때도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나갑니다라고 하면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들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로 해결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이삭은 오늘 하나님 앞에 우물을 파는데 잘 보시면 첫 번째 우물을 팠는데 이것을 뺏겼어요. 그럼 다투고 싸움할 수 있잖아요. 두 번째 우물로 파는 곳으로 옮겨갔습니다. 또 이것을 뺏겼어요. 그럼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런데 이삭은 화를 내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다른 곳에 가서 세 번째 우물을 팝니다. 왜 이럴 수 있을까요? 이것은 이 우물을 파서 바로 행복하다라고 여겨지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삭에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대로 내가 나아간다면 그 자체로 자유함과 행복이 있구나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에 오늘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아도 선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간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이 시간을 지나서 더 영광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 느낌을 또 알았다는 것이죠. 그것을 경험적으로 아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는 한 날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삭에게 이러한 복들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졌어요. 여호와께 복을 주심으로 100배의 수확을 얻었다. 그리고 이렇게 우물도 얻게 됐죠. 왜 이삭에게 이러한 복을 주셨을까요? 단순히 부자를 넘어서서 오늘 사실 26장을 보면 거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만약에 우리나라로 얘기한다면 단 0.01%에 있는 그런 거부가 된 것 같아요. 이것을 통하여서 이삭은 이것이 자신의 노력으로 또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 가운데 나아가려고 하죠. 근데 우리 인간은 사실 그게 처음부터 잘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죄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알지만 그 축복을 알지만 계속적으로 우리는 반대편으로 나가고 내가 원하는 대로 더 무엇인가를 소유하고 가지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때로는 어떠한 위치까지 높은 데까지 올라갑니다. 이 정도 권력을 가지면 참 대단하다라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처음과 다르게 그 권력을 다르게 남용하는 것들도 우리가 보기도 하는 것들처럼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비슷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기에 주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너의 선물이야 상급이야 방패라고 했었던 우리가 아는 창세기 15장 1절의 말씀은 318명의 사람으로 전쟁에서 이길 수 없는 그 5 방백들과 전쟁에서 이겼을 때 가장 내가 힘이 세고 가장 뭔가를 이룰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상황들 속에서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그런 현실이 있는 양면의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가장 내가 뭔가를 이루는 것 같은 상황적인 변화가 있는 것 같지만 내 육체와 내 마음과 내 현실은 여전히 어려움과 고난 속에 있을 때 주님께서 내가 너의 방패야 상급이야 선물이야 라고 창세기 15장 1절에 말할 때는 네가 이만큼 강해졌어 너가 이만큼 잘했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의 마음 깊숙한 곳에 고난과 어려움과 그리고 슬픔과 힘듦이 있지 않냐. 내가 너가 잘 됐을 때도 안 됐을 때도 영원히 함께하는 나는 너의 방패야 상급이야 선물이야. 오늘 말씀으로 얘기한다면 내가 너의 참된 우물이야 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참된 우물을 발견한 사람들은 지금 작은 어떤 우물을 잃었다라고 해서 실망하고 좌절하지 않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우물을 빼앗겼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빼앗겼습니다. 그러면 다툼이 일어날 수 있고 또 싸움이 일어날 수 있는데 또다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 번째로 가서 우물을 파죠. 그 우물의 이름은 르호봇이라고 해서 더 넓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언제 더 넓어질 수 있고 우리가 언제 더 깊어질 수 있겠습니까?
잘 될 때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고민하고 고뇌하는 시간에 어떤 문제를 풀었을 때 그 문제가 안 풀릴 때, 틀렸을 때 오히려 우리는 더 잘 되는 시간들을 경험하죠. 그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말씀 앞에 서는 훈련, 그리고 온전히 주님 앞에 내가 선하게 나아가고 있는가, 주님의 방식으로 그 믿음을 향하여서 나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흔들리지 않은 그런 확신이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끝까지 견인해서 아름답게 우리를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그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삭이 그렇게 우물을 빼앗겼지만 다투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방식에 순종하며 나갑니다. 때로는 100배의 축복을 받은 것은 하나님께 주신 그런 은혜들도 있지만 어쩌면 이삭이 앞에 순종했었던 모습들도 양면성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제가 해보게 됩니다. 마치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과 이삭이 모리아 산에 올라갈 때 분명히 투덜대고 분명히 할 이야기가 너무나 많지만 잘 모르지만 이삭은 믿음 가운데 있었던 그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믿고 그리고 아브라함 그 아버지의 신앙을 믿고 따라갔던 그 여정들, 아마 그 22장의 아브라함과 이삭의 모리아 산의 그 은혜가 이삭의 이 시간 가운데 은혜를 대변하지 않는가라는 생각도 저는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 직장 잃으면 나는 정말 끝이야. 내가 이 재정을 잃으면 정말로 끝이야 라고 생각하죠. 내가 정말 이 몸이 이렇게 아프면 난 모든 것이 끝나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때로는 내가 이 사람을 잃으면 정말 끝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에게 때로는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난 정말 끝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내가 이것처럼 나의 가족, 나의 자녀, 나의 직장, 나의 때로는 건강, 나의 재산, 이것보다 나에게 가장 우선순위 중심에 나는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을 향한 그 시선을 잃어버리면 나는 모든 것이 끝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목사님, 요즘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어제 살아왔으니까 오늘 살아가고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 좋은 것이죠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준이 분명히 잡힐 때 때로는 흔들리고 어려울 수 있지만 온전히 주님과 함께 그 시간들이 더욱더 아름다운 훈련과 또 아름다운 그 빛의 그 은혜로 나아가는 시간이라고 하는 거죠. 성도는 세상에 좋은 것을 사랑할 수 있고 믿고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정답이라고 여길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삭은 우물을 잃었지만 내가 이 우물을 잃었을 때 실망하고 좌절했다고 한다면 더 큰 우물을 발견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아니, 발견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우물을 이미 주님께서 주신 것이죠. 그렇게 계속 전진할 수 있는 힘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신앙 가운데 있는 것이죠. 저도 가끔씩 이런 고민을 또 고백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때로는 어떤 성도님들이 누군가가 얘기한다면 그 내용은 성경에 어디에 있습니다. 그 무슨 내용입니다. 그 말씀이 이렇게 이어집니다라고 해서 거의 대부분을 제가 말할 수 있어도, 때로는 제가 이렇게 기도를 했어도, 또는 제가 이렇게 헌신을 했어도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뜻을 제가 몰라서 오늘도 어찌할 바 모르는 그러한 신앙의 초짜도 되지 않은 아무것도 모르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아무것도 몰라서 순수하게 그냥 주님이 말씀하신 그 가운데 이미 많이 알아서가 아니라 전혀 몰라서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저는 신앙을 정말로 제가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부족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일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것이 때로는 더욱더 값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저에게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 더욱더 필요합니다. 하나님 안에 만족하는 사람은 때로는 다투지 않고 싸우지 않고 어쩌면 그 진리 가운데 있습니다. 창세기 말씀을 계속 한 장씩 이렇게 보는 가운데 26장을 보면서 비로소 세 번째 우물을 팔 때 다툼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더 넓게 됐습니다. 아니, 우리 주님께서 처음 우물을 팔 때 주시면 좋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두 번째 우물을 팔 때 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없고 때로는 불편한 마음도 없을 수 있는데요.
그러나 이삭은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해질 수는 없었겠지요. 때로는 이삭의 믿음을 훈련하고 단련시키는 시간들이 있죠. 하나님은 우물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들기 소망합니다. 진짜 우물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를 통하여서 매 시간마다 주시는 거죠. 이런 풍파와 어려움들 속에서도 다치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때 정말로 감사가 우리에게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성도의 비밀이고 세상은 얻을 수 없는 참된 안식과 기쁨이고 만족이라고 하죠.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라라고 말한 것이죠. 어떠한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갈망하라, 기뻐하라라고 말씀하는데 우리는 사실 사람인지라 상황이 주어져야지만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남들이 인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때로는 재산이 줄어들 수도 있죠. 때로는 관계가 틀어질 수도 있죠. 때로는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왜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간이 지나고 세 번째의 우물을 파서 더 넓음을 경험하고 나서 그가 한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엄청난 우물을 경험했는데 우물을 경험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였구나라고 해서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들처럼요.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있다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했지만 다시 기근이 오니까 애굽에 내려갔다가 거기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아브라함이었죠. 이삭도 26장 초반에 똑같이 아내를 누이라고 동일하게 속입니다. 동일한 곳에서 동일한 사람들과 그렇게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것을 아버지가 했던 것을 똑같이 26장에 합니다. 그때 이건 아니구나 다시 보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과거의 하나님이 오늘 저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제단 쌓고 예배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모습이 오늘 26장에 나오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아까 그들을 시기했었던 아비멜렉이 와서 많은 군대 장관을 데리고 와서 이삭을 보면서 우리와 계약합시다, 우리와 함께 합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이삭이 말합니다. 당신이 지금 나를 쫓아냈는데, 당신이 나를 이렇게 시기 질투했는데 왜 지금 와서 다시 함께 합니까? 라고 하니까 당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보고 있습니다. 당신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함께 하심이 있기에 우리도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 끝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한번 봐보세요. 누군가를 볼 때 이 사람이 때로는 부족하고 또 어설프고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 같다라고 한다면 때로는 교제하시고 함께 해보세요. 우리가 아무리 공부해도, 우리가 아무리 경험해도, 우리가 알아도 알지 못하는 어떠한 영역이 때로는 있을 수 있어요. 반대로 이 사람은 굉장히 똑똑하고 다 잘하고 뭔가 하는데, 그런데 어떤 것을 선택해서 이것은 100% 완벽합니다, 이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데 계속 뭔가 조금 안 되는 것을 경험할 땐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우리의 경험과 생각과 어떤 노력으로만 되는 것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은 하나님,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이 있군요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우리가 때로는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말씀으로 더욱더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면 우리가 때로는 교제하면서 나아가면서 그 현실에서 때로는 알 수 있기도 한다는 거죠. 오늘 이삭을 통하여서 아비멜렉이 옵니다. 내가 너를 시기질투해서 이곳에서 쫓아냈지만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내가 볼 수 있구나, 함께 협약을 맺고 함께 나가자라고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왜요? 어떻게 되세요? 이삭이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온전히 예배하고 제단을 쌓았을 때 이제 이삭을 통하여서 단순한 한두 명이 아니라 온 열방이, 온 세계가 하나님을 보게 하는 그 중심의 이삭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삭은 우물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삭은 요 우물을 파니까 이만큼 나와,
내가 수십 배의 수확을 얻었어? 그것으로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영원한 우물은 이 우물이 아니라 정말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마치 이런 것 같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이 사마리아 여인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 그곳에 있다가 땡볕에 12시에 아무도 다니지 않는 곳에 물을 길러 왔습니다. 물을 길러 왔고 그때에 무엇 때문에 왔냐라고 예수님이 물어보니까 내가 온 이유는 물이 필요해서 왔습니다. 진짜 우물이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진짜 우물된 사람을 안다면, 우물된 일을 안다면 네가 그 우물을 기를 필요가 없는데 라고 얘기합니다. 당연히 사마리아 여인은 이해하지 못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너의 그 삶의 그 여정, 그 과거도 지금도 내가 알고 내가 앞으로도 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가끔씩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이것은 어떤 뜻이냐면 이런 것입니다. 과거의 그 하나님이 오늘 지금 현재의 하나님이고 미래가 지금 아직 보여지지 않았지만 그 미래도 지금 현재의 하나님으로 함께 한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4,000년 전의 하나님이나 지금의 하나님이나 내일의 하나님이나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이삭이 고백하는 것이요. 그 아비멜렉과의 그 협약 속에서 아 그렇군요. 그 이전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전에 나의 아버지의 하나님이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나의 하나님이시군요 라고 하는 그 고백과 함께 아비멜렉의 그 약속과 그 언약과 그리고 온 세계가 함께하는 약속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시작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러한 영광과 은혜를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고 때로는 이것이 왜 이렇게 틀어지고 어려운가라고 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로 신앙 중심, 믿음 중심, 그리고 가정 중심,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가서 때로는 나를 하나님 앞에 순복해 나아갈 때, 나를 하나님 앞에 때로는 드릴 때, 말씀 앞에 쓸 때 때로는 찢겨지고 어려운 고통과 힘듦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것이 진정한 나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속에 있다면 제가 그 안에 들어가겠습니다라고 말씀 앞에 쓰는 것이죠. 이것은 어렵습니다. 신앙의 어느 정도 수준이 돼야 아는 것이죠. 성경을 볼 때 우리는 항상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아, 저 사람이 저렇게 돼야겠구나. 저 사람이 저렇게 변해야 되겠다라고 하지만 성경은 단 한 구절도 그런 구절이 없습니다. 성경은 다 남보다 나를 더 낮게 여기면서 나를 위한 말씀이라고 빌립보서 2장 4절 전후의 말씀을 한 것처럼 성경은 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 너를 위한 말씀이야 라고 하는 거죠. 오늘 이 내용에 이삭은 우물을 팠다고 한다면 이삭은 이삭을 향한 말씀인 것이고요. 거기 옆에 있었던 종들은 종들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이삭에만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삭과 종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예비하고 함께 이 공동체 가운데 있구나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 26장. 그러니까 누구 한 사람이 아니라 오늘 말씀은 각각 나 개인의 말씀이고 교회 공동체이고 모두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게 잘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원하십니까? 무엇을 바라시고 영원한 나의 우물은 무엇입니까? 진정한 평안, 기쁨, 안식, 주인은 무엇입니까? 난 어떨 때 그것을 느낄 수 있습니까? 한 예화를 제가 잠시 설명하겠습니다. 어느 대형교회에 주차 공간이 부족해서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교회 옆에 넓은 공터가 있었습니다. 교회는 그 땅의 주인과 협의 끝에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게 허락했습니다. 다만 주인은 조건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1년 52주 중에 51주는 사용하고 한 주는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은 어떤 뜻이 있구나. 한 주는 또 그 땅 주인이 다르게 사용하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에게 알렸는데 교인들이 너무 좋아하죠. 그래서 그 공간을 주차 공간을 사용하고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좋은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 52주 중에 딱 한 주만 그곳을 사용을 하지 않기로 이제 서로가 대화가 됐는데 목장 모임 때마다 너무나 즐거움이고 기쁨이죠. 아유, 교회 오는 것이 기뻐. 이렇게 주차장만 해결돼도 너무나 좋아.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주차할 때 때로는 힘들고 어렵잖아요. 주변에서 우리 교회가 주차장 넓은 교회로 소문났어요. 네, 그래서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 어디 모임을 갔는데, 아유, 행복한 우리 교회에서 거기서 한 달에 한 번씩 모임합시다. 제가, 왜요? 아이, 거기 주차장 너무 넓더만. 아,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한테도 자랑해야 되겠다. 우리 주차장이 진짜 넓어가지고 많은 곳에서 우리 교회에서 모임을 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네. 상대적인 거예요. 상대적인 거. 우리는, 여기 어렵다. 거기다 대야 되나? 그런데, 상대적인 것들이죠. 어쨌든, 그런 가운데 교인들이 너무나 즐거운 거예요. 야, 너무나 주차가 좋다. 행복하다. 하면 목장 모임마다 막 행복이 막 이제 냄새가 났습니다. 그 향기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51주를 지내다가 한 주 이제 어렵게 된 것이죠. 대중교통을 타고 막 오는 거예요. 그날 난리가 난 거예요. 아유, 왜 이렇게 힘드냐? 왜 이렇게 어렵냐? 뭐 마음이 힘듭니다. 왜 그 주인은 52주를 다 사용하게 해주면 좋은데 왜 한 주를 못 사용하게 했지? 이해가 되지 않네. 그러면서 막 불평이 이제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목사님도 그 얘기를 듣다가 그러네, 좀 이상하네 라고 해서 그 주인에게 찾아갑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사용하는데, 지금 즐겁게 사용하는데, 좀 이번 주 어려운 일이 있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왜 52주를 다 사용하라고 하지 않고 한 주는 사용하지 말라고 했나요? 거기에 특별한 무슨 행사나 뭐가 있습니까?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불평 섞인 그런 투로 말을 했겠죠. 그러니 그때 그 땅 주인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야 땅 주인이 따로 있음을 기억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다 비슷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감사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감사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 한 가지는 어떤 이들에게는 난 그 한 가지만 있어도 감사하겠다라고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나의 어려움과 힘듦, 불평은 도대체 무엇 때문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51주에 감사를 줬지만 그 한 주에 불평만 있어도 왜 이렇게 힘듭니까? 라고 하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인간이라는 거죠. 우리의 그 건강, 내가 조금 아파봐야 이 몸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때로는 이 물질, 뭔가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안 돼야 그래야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영원토록 내가 벌 수 있는 것들도 아니구나. 때로는 누군가의 관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이 땅을 하나 파서 우물을 냈는데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가지면 되는데 이 물을 때로는 누군가에게 그냥 줘서 그 사람들은 기뻐하지만 나는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삭은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우물을 파서 하나님 다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 사람이 저 우물 통해서 뭔가 좋은 것을 경험하면 그것도 괜찮습니다. 두 번째 우물을 파면서 또 대적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것도 감사하고 이것도 감사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성경은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은 나를 위해 준비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준비된 것이 52주의 그 감사뿐만 아니라 1주의 어려움일 수 있죠. 어떤 이들은 목사님, 저는 1주의 기쁨과 51주의 힘듦이 있습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우물보다 가장 소중한 기쁨,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그 기쁨을 놓치지 말고 있으며 그리고 내가 정도를 걸어간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그 시간을 지나서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이 마지막에 히브리서 12장에 그렇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그렇게 이삭은 믿음으로, 그렇게 누구는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훗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짜 너의 주인은 누구니? 말씀을 정리합니다. 진짜 절대적으로 나의 삶을 기쁨으로 가질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나에게 싸워서라도 쟁취하고 싶은 우물이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가야 되는 우물이 있습니까? 그토록 포기하지 못하는 우물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죽기까지 포기하지 못했던 그 한 가지 우물이 있다면 예수님은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를 향하여서 그 모든 것을 버리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한 가지만 가지시면 우리 모든 것이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흔히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 우리 키를 올리겠습니다. 키를 올려서 하나님 안에서 A 코드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안에 우리 서로 이어져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우리 이렇게 고백합시다. 주님 우리를 통해 하실 그 계획을 기억합니다.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우리 통해 우리 함께 올려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네.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우리 통해.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우리 통해 하실 일이네. 아무리 대형교회가 되어도 무엇이겠습니까? 오히려 저 공터를 무상으로 준 그 믿지 않는 분이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그 대형교회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40년 하면서 이 찬양을 많이 부를 때 주님 우리를 통해서 계획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할 때 그 계획하신 일은 뭘까요? 교회를 크게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뭔가 많이 우리가 재화를 거둬서 많이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걸까요?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계획하시는 일은 다시 하나 말하면 이겁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의 가장 값진 우물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의무를 제가 놓지 않겠습니까? 않겠습니다. 내가 주님만으로 기뻐하고 주님을 열망하고 그 모든 것이 주님이 나를 위해서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과 그 기쁨과 그 은혜 가운데 내가 나아가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에 내가 입술의 파수를 지키겠습니다. 내가 신앙의 결의를 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그 신앙으로 나아가겠습니다라는 그 고백과 함께 나와 그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가 아름답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건물이 커지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우리의 물질이 많아지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내가 건강해지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나에게 주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오늘도 주님을 갈망합니다. 이 예배가 나의 삶의 전부인 것처럼, 이 예배가 나의 삶의 전부인 것처럼 나는 주님을 갈망하며 소망합니다. 주님을 소망합니다라고 하는 고백가에 주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하나님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까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가 까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우리를 통해 하시니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을 통해 계획하신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우리를 통해 하시니 기대. 사랑해 주신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저에게 우물 좀 주세요. 제가 우물만 있으면 이렇게 물을 길러올지 않을 텐데 저는 우물을 길러오는 이 길이 너무나 멀고 저는 지쳐 있습니다. 내가 너의 참된 우물이야 라고 말해도 우물을 이해할 수 없죠.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서 참된 우물을 고백하기 소망하고 주님께 우리가 참된 우물임을 또 함께 교제하는 그런 은혜가 날마다 있게 주도하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하신 새롭게 하심이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면서 오늘 내가 주님만을 소망하며 갈망합니다 고백하는 우리 귀한 공동체 위에 이제부터 영까지 함께 있을지어다.